어제 구호장님 댁에서 편히 잘 자고 아침도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교동문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의 통장에 있는 돈 내 통장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그 통장 옮기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이 나에게 내 삶의 통장에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숫자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옮기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존심 버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들 처와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사장님 우리 교회 전도회 하는데 꼭 이번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바빠서 못 나가요. 먹고 살리니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70평생을 살아봤는데 먹고 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말 되네 그러시더라고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도 일터에서 열심히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주와 선지자 상권의 그 아브라함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와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이게 아브라함의 행복의 기준이었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 네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6절로 26절에 보면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 큰 소리 좀 대답해 주세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영생을 얻기. 이 영생 사람이 뭐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뭐 100살이나 100살 살면 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산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젊은 관원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맞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질문이 맞아요? 어떻게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도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표범이 그 반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선의 선을 행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을 빨리 포기할수록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게 유대인들이 뭘 행해야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들의 사상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향하여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해요. 아니,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성실하게 믿어도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맞짱 뜨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맞짱을 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 시대 소망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실물교훈 267페이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생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영생교도 있잖아요. 영생교. 구원파도 있잖아요. 구원파. 제가 우문을 파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신천지교회 교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만희 교주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있는 별장의 우물을 제가 파줬습니다. 난 이만희지도 모르고 팠어요. 키가 이렇게 작고 참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도 좀 이렇게 약간 어눌하게 하는 편입니다. 강의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모다가 망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희 별장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땐 없었으니까. 가보니까는 이만희 씨하고 똑같은 머리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부채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공손하게 아유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빼짝 마른 사람이 눈은 쏙 들어간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니까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비서 그분을 호위하는 분들이 딱 오더니 어떻게 우리 회장님을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회장님을 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똑 쳐서 교주가 만만하게 생긴 것 같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 나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제자들이 잘 걸렸다. 이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다 가지고 나를 그 이만희 별장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시진핑 그 주석이 뭐 선물해 줬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계시록에 있는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그 지하에다가 백마를 타고 가는 예수님 대신 거기다 이만희를 딱 그려놨어. 이만희이 그 백마를 타시는 분이래.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걸렸구나. 내가 한 번은 내가 그래도 나를 전도하려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시라고. 그 강사들이 그러니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상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뱀처럼 들려야 한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왜 뱀으로 표상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강사들이 뭐지 그러더라고. 막 대답을 못해요. 나보고 그게 무슨 뜻이니?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독사에 몰려서 죽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구리뱀. 뱀은 독사가 있어요, 없어요? 뱀은 독사가 있잖아요. 우리 처에게 고추밭에서 고추 떼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양으로 표상 안 하고 구리뱀으로 표상했냐면, 뱀은 뱀인데 구리뱀은 뭐가 없어요? 독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분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구리뱀으로 표상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속으로 이만희가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말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 10분 동안 내가 그분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부자 복간 이 청년도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몰라. 선한 선생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뭐래? 네가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문맥을 보면은 여화진들이 좋아하는 문맥이에요. 여화진 예수님 뭐로 봐요? 피조물로 보잖아요. 봐라, 이거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선한 인간으로 보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네가 나를 선한 인간으로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이 어떤지를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로 합니다. 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저희 사람 여행 간다면 밤새도록 짐을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여보에 잠깐만 쌌다 풀러. 아유 잠이 안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맨날 고추밭에서 고추 따고 농사 짓다가 여행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행 자주 가세요. 그럼 오래 살 것 같아. 오늘 하늘나라 한번 여행 가봅시다. 실물교원 270페이지 보면 집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요즘 이런 방식으로 이른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5번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시간 일한 자에게 똑같이 일당 15만 원을 주는 그런 경영 방식으로 해서는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회사가 잘 될까요, 망할까요? 망합니다. 장로님이 치과 하는 데나 공짜로 다 고쳐주면 아마 얼마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한 경영 방식을 가지고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은 경영 방식이 어떠냐면 이 세상 경영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고용주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그들을 행복하기 위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이에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 농장에 여러분들이 와 계셔요. 어릴 적부터 모태교인으로 열심히 일한 분도 있고 거의 황혼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 문맥을 보면 일한 분량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의해서 농장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선물을 누가 주는데, 선물 주는데 선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 손을 내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그 얼마입니까 하고 돈을 세고 선물을 받은 그 태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품삯을 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6시에 불러온 사람은 하루 일당 15만 원 약속했는데 그 이후로 4번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상당하게 줄이라. 품삯에 대한 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품삯을 줄 때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삯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해 주라 그랬어요. 아니, 처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서 보내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니까 1시간 일했는데 누구하고 동등한 일당을 줘요? 사람들이 돈에 민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돈에 민감해요. 우리 재림교인들 돈에 민감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민감합니다. 11조 낼 때 더 드릴까봐 몇 번 계산 두들기고 이러잖아요. 예? 저부터도 정확하게 드린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민감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잘하는지 일당을 딱 봤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그 일당을 한 달에 일당을 받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난 12시간 일했는데 계산하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돼. 적어도 50만 원은 받을 거야 하고 그냥 마음이 좋아가지고 불러 있는데 보니까는 웬걸 자기도 똑같이 일당 15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지요. 감사했어요. 제가요, 우물을 판 지 30년 됐는데 내가 집을 지어놓고 그해 구정 때 통장을 보니까 통장이 빵원이야. 근데 내일이면 구정이야. 근데 여자들이 통장에 돈이 빵원이 되니까 굉장히 우리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돈이 바닥이 나니까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수입니까? 그래서 예, 지하수입니다. 했더니 우리 집에 물이 떨어졌는데 사장님 빨리 와서 우물을 파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또 눈이 많이 왔어요. 1시간을 차 타고 가야 돼. 천천히 1시간 반. 근데 다른 때 같으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우리 사람이 여보 안 돼. 큰일 나. 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그런데 그날은 여보 갔다 와 그러더라고.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 여보 내가 거기 뭐 가보지도 않는데 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에이 가면 나와. 믿음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사람이 떠밀래 그냥 트럭에 기계 싣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추운데 내일이 구정이다. 돈 한 푼도 못 벌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물 파니까 1시간 만에 물이 나와가지고 100만 원 현찰 받아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피곤하지도 않고 여보 딱 갖다 주니까 우리 사람이 놀라지도 않아. 그럴 줄 알았대. 하나님은 통장에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한 이 친구가 똑같은 일당을 주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감사했잖아요. 이 비유를 내가 이제 조카한테 얘기해 주니까 부럽다.
나는 모태교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안식일에 1년 52안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교인들 정말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안식학교 시간부터 해가지고 평생 예배 드린 시간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뭐 먹지도 못하고 뭐 가리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야. 너무 그냥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려니까 그건 문제야. 그것도 장로교는 너무 구원에 확신이 있어 문제고, 안식일교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 문제야. 이게 좀 섞이면 되겠어. 그렇죠? 아유, 그러면서 그냥 강도 보세요.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숨 끊어지기 몇 초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 또 하고 꼴깍 죽어서 구원 받았는데, 내가 늦게 예수님 믿을 거 그냥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그냥 이러더라고. 자, 보세요. 누가 행복한지 보세요. 마감 1시간 전까지 그 인력 시장에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11시간 동안 고민하고 불안해 떠는 게 행복합니까? 일찍이 부름받아서 농장에서 하루에 생활비가 보장된 상태에서 일하는 게 행복합니까? 어떤 게 행복합니까? 일찍 부름받은 게 행복해요. 여러분 재림교인들, 모태교인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전까지도 막 감사했는데 똑같은 일당을 주니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게 도대체 이 주인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주인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막 따지는 거야 그냥. 주인님 어떻게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한 나를 1시간 일한 자고 동등한 취급을 합니까? 하고 막 따지니까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11시간 일한 자가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왜 화가 났을까? 장로님, 11시간 일한 자가 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예? 형평성이 어긋나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화가 난 이유가 1시간이라고 자기가 동등한 대우를 받은 자가 남이니까 화가 난 거야. 만약에 자기 자식이 1시간이라고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화가 났을 까요? 안 났을까요? 고장로님 아들이 1시간이라고 저 옆집 아들보다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열딱지 났겠어요? 아니면 감사했겠어요? 아이고 감사했지요. 주인님, 1시간이란 내 자식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잣대로 해석을 해. 자기 잣대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야. 내 잣대로 해석하니까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의 개념에 집중한 포커스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보다는 그 주인의 아량, 성품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영생을 준다고 믿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농장 주인이야.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 주인의 그 넓으신 아량, 그 인자한 성품에 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장소에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분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인격의 중심을 갖는 사람들은 장소만 하늘로 옮겨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막 날짜 정해놓고 산속에 들어가고 막 머리가 복잡해. 안 오면 금방 또 와가지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삐지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 우리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더라도 그분의 성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세월성교회가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하는데 우리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결혼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결혼했는데 고민이 뭐냐면 청량리에서 교회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아유 결혼식은 준비됐는데 그 하객들이 안 올까 봐 좀 불안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어떨까 막 고민이 되고 막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생각지 않게 하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먹을 게 많이 있는데 하객들이 안 오면 그건 낭패 아닙니까? 새생명 축제하는데 말씀에 충분한 하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성도들이 100% 참석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100% 참석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얼마나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의 새생명 축제에 100% 참석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네, 100% 참석해야 돼 교인들이. 그 다음에 지인들, 이웃에 사는 부도자들을 모시고 와서 축제 분위기 막 잔치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꼭 되기 바랍니다. 이병주 목사님 말씀 충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무견 275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의 힘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의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들의 찬송 소리가 뭐예요? 감사하십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하시에요. 자,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잘 묘사된 것이 어느 성경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한번 대답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잘 묘사된 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신약일까? 구약일까? 대답해 보세요. 네? 구약이요? 신약.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 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호랑방탕하여 돼지 쥐엄열배를 먹다가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가 다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연세가 높으신 아버지가 저도 눈이 좀 안 보여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8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한 번도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한 번도 그쪽 방향을 해서 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 언덕을 넘어서 터덕터덕 오는 가마떼기 뒤집어쓰고 오는 아들을 보면서 실물 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입 부인의 말씀이 참 영감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시력을 밝게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연세가 높으지만 눈이 나쁘지만 그 사랑은 시력을 밝게 해서 아들이 멀리 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력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혼이 구원이 필요한지, 교회를 나와야 될 것인지 시력을 밝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쉼없이 죄책감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이 터벅터벅 올 때 이 아버지가 맨발로 그 노인네가 비틀거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새생명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기원 274페이지에는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그랬어요. 저희 집이 통나무 집으로 졌는데 14년 전에 누가 블로그에 올렸더니 KBS ETV에서 PD가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좀 촬영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가 승낙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촬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KBS ETV에 생방송한 집에 13년 전에 전국에 방송이 됐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그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내 친구들도 전화 오고. 근데 우리 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머리통이 작기 때문에 그 머리통 가지고 뭐가 들어가겠냐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머리가 저보다 훨씬 컸어요. 저 정도는 돼야 머리에 많이 들어가는데 당신은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TV에서 나를 영화 촬영해가지고 TV를 보니까 머리통이 적으니까 화면빨 되게 잘 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나보다 머리통이 크니까 별로 예쁘게 안 보여. 그때 내가 머리통이 좋은 게 너무 좋은 일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아침마다 양치질하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눈썹은 반밖에 없고 눈은 쑥 들어갔는데 나처럼 닮은 사람이 전 세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별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작품을 만든 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나에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감동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못 사랑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래도 웰빙 집을 졌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꽉 꽂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집을 보면 저 집 참 좋다. 참 좋다고 막 그 집에 초점을 맞춰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집이 좋은 것보다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씀하셔. 야, 내가 한 방 맞았어.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이 안에 사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울산교회 이 비싼 땅에 참 좋은 교회를 졌어요. 근데 좋은 교회보다 그 안에 다니는 성도들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가 물론 좋은 것이에요. 가고 싶어요. 슬픔과 눈물이 없고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 갈 사람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맞아야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만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맞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한 시간이라고 한 대리원 받은 그 사람이 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바깥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농장에서 12시간 일한 자인데 1시간 일한 자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받아야 한 2, 3만 원 받겠지. 2, 3만 원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내가 15만 원 받으면 그래도 한 5만 원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성경을 연구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많이 해봐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에게는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그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모쪼록 우리 울산교회, 새울산교회 하면 젠틀한 교인이다. 멋진 교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고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분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또 오고 싶고 자꾸만 오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